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나눠서 셋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셋 다음에 에노스가 태어나고 에노스 다음에 게난이 태어나고 족보들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는요 10명의 사람이 딱 나와요. 이제 아담하고 노아까지가 창세기 5장이 나옵니다. 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각각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사람을요 그냥 누가 나왔고 이렇게 풀기보다는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려놓은 듯한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은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사람이란 존재로 태어나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은 셋, 지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갈 사람,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름 부게 되고 자녀다라는 이름을 붙게 되죠. 그 다음에 셋은 아들을 낳고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요 동시에 죽음이 다가옵니다.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인생이 살아가게 되죠. 에노스는 살아가다가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인생을 보니까 이 죽음을 바라보면 엄청나게 슬픔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난의 이름의 뜻은 슬픔과 고통입니다. 아마 이때쯤에는 누군가 죽었겠죠. 아담이 죽거나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죽었던 그 죽음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음을 보면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인간은 이 떠나보내는 이별이 얼마나 아픈지를 느낀 거죠. 우리의 인생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 앞에 다가오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만 보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갑자기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게난의 아들의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칩니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은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합니다. 내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게 얼마나 많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이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는구나 됩니다. 야렛이라는 내려오다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어 함께 해주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도 지금 앉아있는 것도 신비입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려오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식사를 하고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시는 분,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인생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녹이 태어납니다. 가르치다, 헌신하다. 우리가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그걸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 여기에 녹여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에녹이요 이제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 뜻은 그의 죽음이 심판을 가져온다. 갑자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은혜 속에 있는데 갑자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심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는데 또 뭐가 찾아옵니까? 우리한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앞에 두 갈래에 서 있다 라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의 아들의 이름은 라멕인데 절망과 고통이란 뜻이고요. 라멕의 아들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위로와 안식이라는 뜻. 우리의 삶에는 정말 절망과 고통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삶이 있고요. 안식과 위로를 얻는 삶이 있습니다. 심판의 때 갈림길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 속에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죽음과 고통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이 10명의 사람 속에서 우리 인생을 길게 이제 펼쳐놓는 것처럼 이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무드셀라의 삶 속에서요 라멕의 이름을 왜 절망과 고통을 지었냐면요 세상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이제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은 왜 셀라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절망과 고통으로 지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죄가 너무 가득했거든. 하나님과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너무나도 죄스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손자가 태어났는데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대가 끊기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내 마음에 위로와 안식을 주는구나. 노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창세기 5장의 내용은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인생 중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는 죽음과 고통, 슬픔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아무리 열심히 살면 무엇합니까? 우리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촛불처럼 심지가 점점 타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만 보게 되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주신다. 그럼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인생에 얼마나 많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이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은요,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다고 나오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365세까지 살았다. 다른 번역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졌다, 하나님이 데려갔다라는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서 읽을 때요, 그냥 읽어가다가 뭔가 하나 추가된다 하면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말이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뭔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 에녹이요, 저는 좀 재밌는 게 숫자로 좀 재밌었어요. 뭐냐면 15살을 살았다. 마치 언제 길게 살았고 그만큼 살았다는 건 중요한 것보다는 365일 마치 그의 인생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건 우리의 삶이 그냥 태어나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여기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 무드셀라래요. 969세에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만큼 살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장수했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는요, 장수한 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장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리고 너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 말뜻은 다르게 생각하면 뭐예요? 이들이 오래 살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사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녹도 하나님을 따랐고 무드셀라도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이 노아의 홍수가 시작할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죠.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사람들의 나이를 보세요. 대부분 좀 많이 살았죠. 그런데 3분의 1밖에 못 사는 에녹에 보여요. 다 한 900살까지 살다가 에녹만 365세에 그치게 되죠. 3분의 1밖에 못 살아요.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일찍 부모님을 상대적으로 잃어버렸다라는 뜻. 경배하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아빠를 데려가 버렸어요. 무드셀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거죠. 끝까지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무드셀라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서로 다투고 죄가 가득한 삶을 보여줬어요. 죄가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볼 수 없는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무드셀라는 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드셀라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짧게만 보면 누구를 잃어버리고 누구를 빨리 이별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통과 슬픔으로 볼 수 있지만 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이 끝난 게 아니라 행복과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무드셀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인생길로 나아가는 우리 좋은 하루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